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비유와 함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청년이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다른 말씀들도 보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청년이었고요.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하는데 21절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근심하여 예수님 말을 듣고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만큼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물, 배 다 팔고 직업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비즈니스 그만두고 보따리 사서 다 목사 되어야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죠. 제자들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19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뭘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뭐 주시는 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면서 이 품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요 아침 6시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여기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시간은 유대식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시간에 대해서 로마식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유대식으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식은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6시면 아침 6시, 9시면 아침 9시, 12시면 정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식 시간의 기록은 낮과 밤 12시간씩입니다. 낮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 낮일 경우 3시면 오전 9시, 6시면 12시, 9시면 3시, 12시면 저녁 6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시면 아침 9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3시뿐만 아니라 6시, 정오 12시죠. 9시, 오후 3시죠. 그리고 마지막 11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서 품꾼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유대식으로 12시에 끝났습니다. 12시에 끝나고 11시에 온 로마식 시간, 우리 시간으로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일을 하였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입니다. 9시에 온 사람입니다. 12시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이 총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든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집주인이 13절부터 보면요 내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돈을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 버린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 거물 하나 버린 건데 그 거물 버리고 온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헌신하면서 따랐는데 나에게 뭐 없습니까?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따라야지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복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가? 라고 우리가 베드로를 판단하고 제자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좀 무슨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니까요, 은근히 제 스스로 참 보상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했으면 하나님 뭔가 저한테 좀 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탁 치시더라고요. 네가 했냐? 네가 했냐? 그날 새벽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바라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맙시다. 저는 그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요,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복의 보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되 제자의 삶을 살되 보상의식으로 살지 말고요, 은혜의식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헌신해야 될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으로 감당할 때, 은혜의식으로 감당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젠가는 은혜와 복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적을 다르게 합시다. 어떤 것을 바라고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어떤 것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보너스 복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